부르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91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쉴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 죽음 권세 아래서 완전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흑암 권세 이길 권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살리는 서밋 시간을 통해 나와 관련된 모든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는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 육, 혼이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5가지 열매와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할 많은 영적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무지, 무능, 교만, 고집과 싸워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해 주셔서 신앙 성장을 통해 후대들에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는 응답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낙심되고 조급해지며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전도 선교 후대 제자의 방향 맞추어 모든 것 회복되고 성장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듯 신앙 1세대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가정 가문 후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당회와 중직자들 위해 그리스도 언약의 뿌리 내리고 하늘 보좌 배경 누리며 교회 하는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전도사님들과 사모님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만나는 오직 한 길, 유일한 답, 하나님 형상이 재창조되어지는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전하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후대들 영적 서밋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해답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이란 제목입니다. 구원론.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삼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멀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 현장에도 오늘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구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다.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 직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뺄 수 없는 직분들이다. 그러면 이 직분의 의미는 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나 직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규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직분과 이런 규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브리서 이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인 그 사상,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거든요. 메시아 내지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하고 자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그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구약적인 이런 사상과 직분과 이런 것들이 잘 매치가 안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 자기들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열심히 지키지만 그거는 그냥 지키는 데 불과하고 실제로 이 내용이 뭔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특별히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입니다. 자, 우리도 잘 알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뜻 잘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는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렇게 물으면요. 그냥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자기들이 그냥 믿는 내가 믿는 신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구원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분입니다. 세 가지 직분. 그죠? 왜 세 가지 직분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세 가지 직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알죠?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뭐가 있느냐 할 때, 이제 구약에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세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에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왔다 하랍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다락방하는 사람들 치고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간첩 많아요, 지금도. 내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전에 세례 문답 같은 거 할 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나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어볼 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을 때는요, 그 다음의 의미를, 다음에 그 뜻을 좀 제대로 내가 들어보려고 물었는데 아예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기름이라는 말을 그래도 좀 들어본 사람은 기름 부은 자, 기름 이런 이야기하는 그거 난 들어본 사람이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그 뜻을 몰라요. 내가 사실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압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진짜 물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내가 물었는데 그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뜻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강단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참 이렇게 거리가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냥 메시지를 듣고 흘리고 또 늘 듣다 보니까 어련히 하는 말로 듣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새 직분을 할 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나는 아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새 직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첫 번째는요, 말하자면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내용을 말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이 세 가지 일을 완전히 지금 성취하셨다. 이미 이 부분은 끝났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내용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뭐죠?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전갈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가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요 삼직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제가 그림을 왜 그리느냐, 잘 이해를 하시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성취했다는 말은 뭡니까? 끝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했구나. 자,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예수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내 죄와 저주 문제가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죠? 이러면서 실제로 나를 그동안 속이고 나를 완전히 뭡니까? 붙들어 가지고요, 내한테 주인 노릇 해왔더니요, 흑암이 완전히 끝나는, 내가 완전히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죠?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사명을 우리는 지금부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되죠? 자, 여러분 이해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요. 뭐 순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아마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몰라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그 사람 있습니다. 그죠? 참 문제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질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뭡니까? 실제로 아직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직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좀 웃기면, 그냥 많은 우리 그 신앙의 대상 중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다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뭐를 믿는지 몰라도 그냥 난 모르겠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꽉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더 그거보다 좀 나으면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짜 알죠.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가는 우리는 알죠. 무슨 뜻인가는 알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뭡니까?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내가 전달하는 복음을 여러분 들으면 그 사람은요, 실제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그때부터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보다 더 가가지고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사람이에요.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그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삼직을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볼 때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쭉 들어보면 성경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삼직을, 이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선각자라고 했죠. 내가 선각자 이야기를 했는데, 선각자는요, 먼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먼저 각성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란 말하고 비슷하죠. 선지자는 그냥 먼저 알았다 이 뜻이고요. 선각자는 그거보다 좀 더 뭡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 각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 때 이게 뭡니까? 우리 가문이든 우리 현장이든 내가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제일 처음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예배해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 가문에 내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든지요. 전부 다 종교생활 하는데 내가 사명 깨닫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시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복음 전가할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뭔지, 하나님은요, 나를 어떤 사명을 줘서 하나님 현장에 파송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걸 진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삼직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자, 이해하셨죠?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삼직을 부르면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일단은 그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물론 그리스도를 몰라도 여러분이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이걸 모른다면 내가 볼 때 그건 진짜 심각한 이야기고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볼 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날 어떤 직분을 줘서 내 파송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일을 감당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죠? 왕으로, 물론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사명을 내게 줬다 이 말입니다. 왕 같은 사명을 준 거예요. 선지자 같은 사명을 내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사장적인 사명을 내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왕 같은 그런 사명 가진 자고, 근데 여러분이 조그마한 거 보고 내가 갈등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죄 문제, 저주 문제 빠져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그 사람의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진짜 제대로 각성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던 현실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삼직을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라. 알겠죠? 이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다.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뒤에 말하겠습니다만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가하는 모든 현장에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축복을 회복할 내용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레벨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현장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게 주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첫째. 내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맨날 이럴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선지자다. 여기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그 히브리서를 두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저번에 한번 설교했는 걸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볼 때에 뭡니까? 성경 구절에 삼직분이 한목에 확고하게 딱 나오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그죠? 유일하게 삼직이 한목에 딱 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옛적에, 이거는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구약, 그죠? 구약 시대야, 구약, 그죠? 옛적에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구약 시대에 조상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이때의 말씀은 뭐냐? 말하자면 예표를 한 거예요, 예표. 예표란 말은요,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미리 표시를 한 겁니다. 그걸 예표를 하죠. 그죠? 미리 암시를 준단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구약시대는요, 조상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요, 예표죠, 예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이 아니고 이제 모든 날 마지막 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합니까? 이거는 구약 때를 말했다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그 시간표를 말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때 바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표를 하신 게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이제는요, 실체를 보신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요, 바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뭐다? 선지자. 둘째는 뭡니까? 제사장. 세 번째는 뭡니까? 왕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오죠.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광채가 있다는 말은 빛으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죠? 바로 그 실체가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기 나오죠. 바로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만물을 붙들었다는 말은요, 이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 회복시켰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누군지, 우리 민족의 의미가 뭔지, 그죠? 자기들 이 땅이 뭔지, 의미가 전부 다 사람들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만물을 회복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요, 계시를 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정결했다. 이렇게 나오죠. 죄를 정결. 이게요, 죄를 없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말은요, 죄를 없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 죄를요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요 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높은 보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하면 여기서 뭐 하느냐? 통치한다는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자란 말은 뭐냐? 그죠?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뜻으로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죠?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한테 에레미야가 이거 기록을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에레미야에게 뭘 하는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전부터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뭐냐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에레미야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슬프도 이게 뭐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주 여호여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항상 뭡니까? 자기는 자기 상황을 봐요. 나는 지금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누가 그 말했습니까? 모세도 그 말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딱 부를 때 나는 말 못하고 나는 지금 낙심해 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금 멀리 쫓겨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부 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딱 불러놓고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뭘 하느냐? 네가 이제는 철저히 왕국을 파괴시키라. 이 파괴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내가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 파괴하고 내가 정말 새로 내가 시작하겠다. 이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로 가서 어떤 걸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지를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파송할 때 에레미야의 그 배경, 그죠? 에레미야에게 어떤 보장을 할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 같은 이야기를 모든 그 사역자들에게 다 해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네가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뭡니까? 여호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네가 지지 않고 내가 네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거를 깨닫게 해라. 거기 에스겔서 3장 17장 나오는데 17절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모르니까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진짜 감당해서 바로 백성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모세에서부터 히레 요한까지 계속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일을 감당할 제자를 세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올 때 뭡니까? 우리 보고 뭡니까? 사람들 보고 이해 안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안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냐니까 바로 천국의 실체 대신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를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자,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하는가?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날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나타나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요,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하면 말씀이란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가 뭘 하느냐?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는데 많은 어떤 경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고 안 살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딱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냥 뭐 부자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뭐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하나님 계획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돈이 있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내게 돈도 주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돈 없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내 돈 다 뺏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계획은 뭐냐?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살아난 이후에 살아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죠?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질병을 또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병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기 좋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 치유해 주십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면 뭐 질병 치유해 주시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질병이 있는 게 좋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냐하니까 그게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지 그게요 나중에 어떤 장애물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모를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을 몰랐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물 회복한다는 말은 내게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병의 의미가 뭐죠? 내가 복음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질병을 줬고 왜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때부터 진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드셨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직입니다. 이거는 뭐죠?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뭐죠? 이거는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말하자면요, 그 성소에서 향료에 향료를 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분향하잖아요. 향 앞에 향을 사르고 향을 사르면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분향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 향료의 분향을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못 합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특별한 일종의 차별적인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고라 같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요, 이 아론과 이 모세한테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말하자면 제사장 지파입니까? 아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당연히 저거 형이니까 레위 지파겠죠.
그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뭡니까? 중요한 그 어떤 역할을 준 거예요. 근데 고라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막 이런 부분에 막 이렇게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쳐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징벌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아론의 자손 이 말은요, 바로 레위 지파, 모세 시대 이후는요, 레위 지파를 아론 지파라고 말합니다. 아론 지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죠? 말은 아론의 후손만 말하자면 그 뭘 했느냐?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 말입니까?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요,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아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말하면 제사장들은 무슨 지파입니까? 아론의 직무를 이어받은 지파죠. 그런데 그 지파는요, 불완전해요. 그거는 굉장히 완전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요, 그림자 예표하는 시대에 그냥 일반 그냥 뭡니까? 일시적으로 세운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예수님은요,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생이 유다 지파요.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에 그 자격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아론의 지파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바로 제사장들이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잘 모릅니다. 창세기에 그냥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그런 제사장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저 세움받은 제사장이다. 이런 일종의 어떤 구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이 말은 뭐냐? 죄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죄를요, 속해준다는 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죄를 없애면 될 건데, 왜 죄를 안 없애고 용서를 해 주실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용서해주고, 죄를 짓고 용서해주고, 죄를 짓고 용서해주고. 좀 이상 안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냥 아예 죄를 이 땅에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귀찮게 또 죄를 또 짓게 하고, 또 죄를 또 용서 또 해주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왜 그러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생각할 때 죄를 완전히 없애비고 사단도 완전히 없애비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다시는 여러분이 사단에 속을 것도 없고 여러분이 막 거기에 종로로 들어가 할 것도 없죠. 자, 뭐 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답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죠? 살아 계실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2022년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4월 한 6일? 예, 4월 6일. 자, 오늘 여러분이 죄 용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조장로님, 서건사님, 우리 조건사님, 우리 전사님 다 전부 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요, 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지을 일 없어. 좋죠? 안 좋습니까? 자, 그런데요,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없으면요, 그거는 참 좋은데, 다르게 보면요, 내가 죄를 안 지면요, 다시는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축복을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길 그런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뭐만 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나는요, 왜 죄를 완전히 안 없애시고 계속 죄를 여러분 용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죽을 그날까지, 부름받을 그날까지 계속 뭡니까? 이 땅에서 계속 우리 보고 복음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죄를 안 끝내고 죄를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아놓고 와도 죄 짓노. 그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요, 욕하잖아요. 저기 장로를 한 게 또 죄 짓고, 어제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저거는요 또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뭔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계속. 아마 여러분이 죄를 오늘 다 끝내보면요, 더 이상 앞으로 여러분은요, 오늘 이후에 다시는 우리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릴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누리는 거죠. 맞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그거 사실 누가 질문해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봤다니까. 맞다. 왜 사단을 완전히 끝내쁘지? 왜 사단을 그거 줘요? 머리만 그냥 박살내가지고 괜히 그거 살려놔가지고 말입니다. 저기 사단이 막 머리는 박살났는데 막 계속 저기 막 지금 지랄 발광을 하네. 이래가지고 조장로님도 오늘 건드리고 또 서건사님 또 내일 또 건드리고 우리 조건사님 또 그 다음날 건드리고 막 맨날 건드리고 그 다음날은 또 박목사 건드리고 막 맨날 건드리고. 왜 그러지요? 사단이 건드려야 우리요 계속 복음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은 그거 같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니까. 근데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안 끝냈구나. 완전 우리가 천국 가야 우리는 천국 가면 그때는 복음 필요 없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 들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천국 가면 그때는요 사단하고 우리는 빠이빠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단이 건드려야 우리 저기 학원사님도 말입니다. 건드려야 맨날 그래도 복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마 내 답이 맞을 겁니다. 안 물어봐도 여러분요 하나님 딱 그래 말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 아마 박 목사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속죄를 죄를 정결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속죄,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뭐죠? 우리 죄 문제 해결에 뭡니까? 제물로 완전히 들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뭡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도 밑으로 쫙 갈라졌죠. 그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는요, 제사장 거치지 않고 누구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고, 뭡니까? 그 겉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라 했죠, 육신. 예수님이 육신이 완전히 찢어지심으로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이 속죄 속으로, 영원한 속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요, 길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여기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죄 지을 때 여러분이 그거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정지하지 마시고, 그죠? 그 사람이 죄를 한 번 짓고 10번 짓고 100번 짓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은요, 인도하는 것이 그게 전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막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면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봐주죠. 그러니까 세 번째 지나면 저 봐라 저 맨날 말로만 회개하고 이럽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못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은 계속 속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죠? 이거는요 통치입니다. 항상 여기 중요한 핵심 이야기했죠. 통치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는 게 누구냐? 그죠? 실제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짜왕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세상임금. 이게 우리를요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은세를 잡은 자가 이게요 말은 공중은세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신은 전부 다 지금 공중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합니다. 그죠? 이 공중에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근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실제로요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짜 왕인데 지가 진짜 왕 아닌데 여기에 딱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말로 영향 주고 관계를 통해 영향 주고 여러 가지 기분 통해 영향 주고 줍니다. 이게 이제 가짜 왕이라고 했죠. 이게 세상 임금인데 이게 계속 우리를 속여요. 진짜 왕도 아닌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이미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우리 배경은요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메시지 했죠. 우리의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우리의 권세는요 우리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권세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나의 배경은
지옥 권세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하늘 보호자의 배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뭡니까? 이 가짜 왕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가짜 왕인 이 흑암을요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완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이게 미혹하고 이걸 완전히 멸해버렸고 그 결과는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앉아서 뭐 TV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앉아서 보호자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신명기 33장 나옵니다. 거기 보면 왕정국가의 최고 권위자를 하면서 뭡니까? 여술이라는 곳이 이게 아마 옛날 지명입니다. 여기가 아마 옛날에 왕이 있었던 그 지명 같은데요. 여술의 왕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통치권이 미쳤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한참 더 후에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술에 있는 왕이 그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이렇게 도로도로 미치는 통치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뒤에 결론 나옵니다만은 자, 요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삼직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세 가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미 다 끝난 내용입니다.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숙지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서 복음 전가하면요, 그 사람이 받게 될 축복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명자로 현장에 파송하셨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고, 복음 들으면요, 전부 다 왕, 선지자, 제사장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줘서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특별히 3직분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새길 내용들입니다. 성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계속 이 내용 가지고 한 번만 말고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통해서 주신 이 3직분의 이 축복이 나에게 또 내 현장에 또 나의 미래에 골고루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내 자신이 이 직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정말 사명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공격하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일 때마다 우리는 이 3직분의 이 사명을 가지고 든든히 서서 절대로 혹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직분 가운데 든든히 서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특별히 3직분의 사명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